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저희 정부께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주시고 저희 말씀 정확한 너도 어려운 어둠에서 돌려내 각박한 완악한 하나님 대적하여 다시 모든 영광을 너도 예수님으로 다스리고 떠나갈지어다. 어디 성령님만이 오사 하나님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은정으로 장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며 30, 60에 배에 처남시 열매 가득하고 이시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만지고 되어 계시되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나시고 창조하시며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빛 가운데 예수님만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주님 올라오는 바시고 창조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을 올려만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올려만 마시고 찬양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만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니 영광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빛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91편을 읽었는데 시편 91편은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진리와 계시가 많이 드러나 있는 책인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다른 인물들이 쓴 내용도 있지만 이 다윗이 썼죠. 이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는 beloved,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물론 신존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인물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다윗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여러분과 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실상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계시적인 예수님의 예언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고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한 면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의 한탄이 아니죠. 그거는 다윗의 한탄이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읊으셨던 이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 한탄으로 하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이미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었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편 43편인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인류의 한탄이죠. 바로 인간의 어떤 한탄과 불평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상태였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나의 어떤 죄악이 뭐죠? 정욕적인 그런 시시껄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스스로가 주체가 되려는 극단적 죄악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주인됨의 극단적 죄악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인간의 한탄이 뭐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냐고 한탄하는 이 우둔함이에요. 그 우둔함 속에서 나타난 고백이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요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읊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악,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음에도 여전히 우둔하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고 그것을 읊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대속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나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한 말씀에 한 멘트에 귀결돼요. 그것은 인자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한마디에 모든 예수님의 인생이, 그 말씀이 다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의 특히나 복음서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그 멘트 자체를 예수님의 인간적인 한탄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준의 진리 안에서 말씀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상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시편 91편 자체도 단순히 어떤 우리가 부적을 하나 무당한테 사가지고 그 어디 넣고 다니거나 붙이고 다니면 안전할 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제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이 맹점, 또 안타까운 점은 신앙을 미신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노스트라다무스가 묵시로 계시했다는 그런 예언적인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아니죠. 묵시가 없다는 것은 이 백성에게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고, 지식이 없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계시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한 온전한 구속사적 진리와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에 행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던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서 보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그 야훼 신앙의 핵심, 야훼 신앙의 핵심이 뭐죠?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율법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도 그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왕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이 진리의 계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나라의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온전한 계시를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율법을 껍데기로만 대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율법 자체를 본질로 대한다는 것과 껍데기로 대한다는 차이예요. 실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완벽한 거예요. 율법은 1.1획도 훼손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완성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율법을 접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껍데기로 지킨다는 게 뭐냐? 껍데기로 손댄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을 내가 쥐고 많은 교회들에서 율법을 내가 지키려 하고 내가 하나의 어떤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내 집에다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을 껍데기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본질로서 대한다는 게 뭐냐?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1.1획도 남김없이 훼손되지 않고 성취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과격하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율법을 집에다 걸어놓고 십계명을 걸어놓고 십계명을 율법을 623개나 되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지키겠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율법이니까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은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무릇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는 율법을 손을 대면 그 율법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율법 되게 하는 완성됨을 이루는 게 뭐냐?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율법을 율법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내가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그런 우둔함에 빠지는 게 우리의 육신인데, 그 육신을 거부한 영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되고 안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육적인 삶과 반대되는 모습. 여러분의 육신, 저의 육신은 끊임없이 마귀의 어떤 속임에 빠지느냐? 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무언가에 이를 수 없다. 그 무언가가 뭐죠?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은 항상 그 안식과 평안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안식과 평안을 나에게 이루라고 촉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전쟁이 일어나요. 영과 육의 싸움이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둘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이 영의 것이 승리해야 되는데, 영의 것이 승리하는 상태가 바로 은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는 게 영의 생각이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것이고, 육의 생각에 속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또한 어떤 육신에 속아서 우리가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 육신성이 발휘되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조급함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성취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육신적 생각이 껍데기로 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껍데기로 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백성들조차도 엄청난 불안과 공포와 이웃 나라의 침입과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문제에 이끌렸어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성, 즉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훼 신앙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들이 실상 본질로서 그 마음속에 발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주 이건 깊은 부분인데, 시편에서도 시편 1편 1절에서 3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시므나무가 바실을 줬죠.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이런 식의 어떤 시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거기서 뭐 나오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로 젖어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뭐 그 전후 좌우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에 좌우에서 치우치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율법을 기뻐하는 모습들.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같은 것을 보면은 이 교사의 직분을 가진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경 교사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어요. 기뻐하고. 이거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듣고 울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자기가 죄인으로 폭로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나 다른 뭐 613개 계명 중에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읊어주면 거기 앞에서 우리는 100이면 100 누구든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걸리지 않는 게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은 전부를 어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사실은 율법의 속성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들었을 때 누구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고 죽을 자라는 것만 발견되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그런 사건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의 다윗이 왜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율법이 즐겁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인간은 율법 앞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율법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그 상황 속에서 나와서 계시돼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죠. 아멘. 놀랍게도 그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아요. 단지 이재방 목사의 설교처럼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과격한 잘못된 은혜주의자들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내가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받을 뿐이에요. 율법 안에서 계시받은 그리스도를 느낄 때 그때 참된 율법의 본질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훼손될 수 없어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개념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 본질성, 율법의 본질성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을 때 다윗도 그 율법의 본질 안에서 기뻐함을 통해서 다시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사람의 형편, 복 있는 사람, 이 형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이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 3절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물론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지만 그 존재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본질,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은 요한 3서 2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요.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단하고 넘어가자면, 다시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고,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달은, 바로 율법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왕들은 그 백성들까지 참된 안식을 누렸다. 결국 우리는 율법의 본질인 은혜를 깨달을 때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고, 이 시편 91편,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이 참된 진리, 율법의 본질 안에서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로서 다윗은 시편 91편을 얘기했고, 91편의 핵심적인 맥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념 안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들, 시편 91편 전체도 그렇지만 다시금 무당들이 부적을 붙여주는 것 같은 개념으로 나에게 하나의 어떤, 이 91편을 써서 붙이고 외우고 다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하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을 껍데기로 만지는 거랑 똑같은 개념.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1편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시편 91편 5절에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 5절과 6절은 굉장히 국어에서, 언어 영역이나 국어에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대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가 많아요. 되게 뭐냐면 앞절과 뒷절이 대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5절과 6절은 원인과 결과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이 아래 6절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5절에 나오는 공포와 화살은 뭐가 더 중하고 라이트한 개념인가, 뭐 더 하드하고 라이트한 개념인가, 그게 아니에요. 되게 상등한 관계고 상징적인 지금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도 처음에 묵상할 때 그렇게 이해했다가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밤과 낮은, 뭐 소위 밤은 우리가 뭐 힘들 때고 낮은 즐거울 때, 이게 아니에요. 밤과 낮은 통합적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라이프,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라이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밤이나 낮이나 결국 이 말은 뭐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공포와 또 때로 당신의 인생에 날아드는 화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이 공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공포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 공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파하드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은 그냥 단순히 fear입니다. fear. 두려움이죠. 근데 이 파하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두려움이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최초로 등장했던 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표현할 때 그 두려움을 야레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첫 단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화권이든 성경이든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를 쓰게 하셔서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적 의미가 있는데, 첫 단어의 법칙은 뭐냐?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쓰여지는 그 문맥적 의미가 가장 핵심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는 처음 등장했던 곳이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할 때 창세기 3장에 그때 표현된 게 바로 야레고 처음 등장했어요. 야레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바로 근원적 두려움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단순히 분리됐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근원적 두려움의 상태예요. 이 야레라는 이 두려움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읽었던 이 파하드라는 단어는 야레랑 다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공부할 때도 미국인들은 영어를 쓸 때 한 문장 안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씁니다. 여기서 영어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때 왜 어렵게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면 되지 왜 바꿔서 쓸까? 그게 어떤 면에서 언어의 유희이기도 하고 다양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문장이나 한 문단을 영어로 얘기할 때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계속 써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5절에 나오는 공포라는 파하드라는 말이 있지만 6절에서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로 마칠 때는 거기선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파하드나 야레나 지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표현하는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근원적 인간의 두려움.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자기가 주체됨으로 얻게 된 수치와 두려움의 바로 그 두려움. 근원적 두려움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안 되면은 제 설교를 다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니까. 성령님이 계시를 들을 때 해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근원적 이 두려움, 아담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떠나 있는 인간의 주체됨의 상태,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먼저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까도 언급됐던 파하드라는 단어가 좀 더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다가오는 문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파하드는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무슨 상태냐면 욥의 상태인데, 욥의 상태를 다 설명하려면은 지금 한 2시간 이상을 하래도 힘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욥기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제 설교가 있으니까 따로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원래부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해가지고 욥을 고난에 이끌어서 결국 욥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에 자신의 형편을 고백했던 것처럼 욥은 원래 자신의 고백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욥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욥기 42장 보면.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을 제가 전에도 성경적 의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석했을 때 귀로만 주를 들었다, 샤마우, 귀로만 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적 의미예요. 순종적인 복종이에요. 샤마우는 복종하다는 거거든요.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복종의 의미예요. 근데 샤마우는 이제 쉐마라는 말이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 복종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상 욥기 초반을 보면 욥은요 굉장히 복종을 잘하는 사람. 얼만큼 복종을 잘했냐면, 원래는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기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놀랍게도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대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복종에 아주 익숙한 사람. 복종.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종은 잘하는데
내가 복종한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 아마 교회를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는, 지금 설교를 듣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종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분의 존재는 잘 몰라요.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이제 주님을 깨닫게 됐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만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욥이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욥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 자신의 어떤 전능성이나 완전함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욥기는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 빼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우리가 읽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존재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방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피드백을 하거나, 실상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10% 정도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90%는 이해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존재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은, Gospel of Grace는, 이재방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Gospel of Grace, Word of Grace는 뭐냐?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오해하거든요. 되게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뭔가 교리적인 걸 얘기하니까, 신학적인 걸 얘기하니까 당연히 기존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로지컬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리즈너블하고 되게 좋아 보이겠죠. 있어 보이고. 근데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정도가. 왜? 존재성을, 나의 존재를 깨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은혜 복음은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주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를 깨부수고 여러분의 존재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성을 열지 않는 거죠. 은혜 복음은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킹을 하는데 너는 네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겠니?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재원 목사 설교가 되게 괜찮네, 지식으로만 딱 취해요. 근데 내 존재는 열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죠. 여러분에게. 내 존재는 열지 않고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어요. 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은혜의 복음에 같이 교제하는, 저 외에도 은혜 복음을 설교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뭐냐, 그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정말 달려들고 좋아하는데 결국 얼마 안 가서 다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은혜 복음을 자기가 하나의 유익함으로 취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존재를 열지 않고 그냥 좋다, 그걸로 구경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의 존재성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비유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자기를 꽁꽁 묶어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셧다운 시켰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확신하는 증거가, 한낮에 우물을 길로 갔잖아요. 중동 지방에는 새벽이나 저녁에 물을 풀어 가지 한낮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새벽이나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그만큼 한낮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물을 길로 간 사람, 그것도 상징적인 모습이 있죠. 그만큼 목마른 인생이었고,
목이 마른데 문은 닫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대해서 쪼가리 지식만 갖고 있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쪼가리 지식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내가 물을 대접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하고 너가 나에게 물을 줄 게 아니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했을 것이다. 아멘. 결국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걸 알게 할 겁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그의 존재성 안으로 침투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이 여인은 모든 걸 던져두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헛된 게 없다고 그랬죠. 그는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내 존재성을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내 존재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물론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던져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던져버리게 돼요. 이것도 좀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존재를 먼저 던져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스스로가 던져버릴 수 없어요. 먼저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내 존재가 해산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성이 이루어지고 목마르지 않은 안식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들어온다. 그 개념이 먼저죠. 다시 욥으로 돌아가서 욥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욥기에 거짓말 안 하고 40장 가까이가 욥이 고난을 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그 상태 안에서 놀랍게도 욥이 하나님께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욥이 의로운 자 같잖아요. 근데 욥의 치부가 다 폭로가 돼요. 욥이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욥기 초반부에는 굉장히 욥이 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욥을 굉장히 칭찬하죠. 근데 우리는 욥의 치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 모습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 따지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실 내가 너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이러이러해서 고난이 왔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이 고난이 왜 왔냐고 표현했을 때 너는 내가 이 전능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짓는 과정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이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이란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욥의 내면에 뭔가가 바뀐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서 자신은 주님을 이제 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놀랍죠? 도대체가 뭐가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성을 채워주는 거, 우리의 이성의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이재방 목사의 설교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개념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 복음조차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욥과 같이 욥이 고난 앞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everything이고 wholeness고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냥 피조물이네. 난 그냥 껍데기네. 그러나 그분 주님이 완전한 분이시네.
율법 앞에서 우리의 깨달음과 똑같은 거죠. 율법을 내가 손에 쥐고 이루려고 하는 순간부터 저주에 갇히지만 율법의 참된 본질을 깨닫고 율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성취하셨네. 이걸 깨달으면 안식이 오는 것처럼 욥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고난 앞에서 진정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뭐라도 된 양 행세를 해왔던 거네. 그래서 이 고통이 온 거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낸 거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준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교리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얘기해왔을 겁니다. 당신의 고난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헌금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덜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거면은 욥기에도 하나님이 대표적인 인간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이 욥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욥한테도 그래야 되겠죠. 너는 그 당시에도 율법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그랬겠죠. 너는 이르게 해서 뭐를 지켜라, 행해라. 원칙을 얘기했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욥기에 대한 해석이 욥이 율법 이전의 시대냐 이후의 시대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규정을 주든 했겠죠. 하나님이 그 필요하다면. 넌 뭐 금식 기도를 해라. 너는 이거를 행해라. 근데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발견하고 그 존재가 나의 존재를 뚫고 들어왔을 때 그때 욥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참된 구원을 맛본 거예요.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은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더 궁금하시면 제 설교 나중에 들어보세요. 시험관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욥이 초반부죠. 이 깨닫기 전에 이 욥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자기 의에 갇혀 자기가 구원자가 돼 있었고 자기의 순종, 자기의 행위에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그래도 그럴듯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백한 게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욥기 3장.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여기서 파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26절에 뭐래요?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인데 이게 뭐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죠. 놀랍게도 성령님은 저에게 이 구절과 창세기 3장을 연관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은 그물처럼 다 이어져 있죠. 그 구속사적 개념 안에서 인간의 존재성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미쳤는데 안식을 빼앗겼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을 먼저 보세요. 시험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주체된 순간에 어떻게 됐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야레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두려웠다고 했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17절을 보여주세요. 17절을 보시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냥 스크린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주의 부분입니다. 저주가 임하는데 너는 평생 수고해야 된다. 수고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노동의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자본, 아자부라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페인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야만 소산을 얻는데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소산도 보장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래 또 19절을 보면은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땀은 제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진동하고 떨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땀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대제사장은 그 입는 옷이 이 린넨으로 돼 있어요. 중동 지방은 습하지가 않아요.
그늘에 있으면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린넨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린넨을 입으면요 전혀 땀이 안 차요. 그 뜨거운 그 중동 지방에서도 건조 기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린넨을 입었는데도 땀이 나면은요 죽어버립니다. 들어가는 순간 즉사해버리죠. 왜냐? 땀은 뭘 상징하냐면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땀은 뭐냐? 인간의 행위적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도 그걸 드러냈는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거죠. 다시 말하면 땀은 또한 안식의 부재, 안식이 없는 상태, 인간의 고행,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려움과 그거로 인한 안식의 상실, 이런 상태가 인간의 저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한 저주죠. 근데 그게 욥기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려움이 임하고,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시편 91편 5절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인생에 찾아오는 공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아담의 두려움의 상태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의 부재.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편 91편의 초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제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여러분 잘 보세요. 1절과 2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1절과 2절이 전제가 돼서 5절에서 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에서 6절도 결국에는 공포와 화살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으로 얘기를 해버릴게요. 화살은 정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화살은 정죄함을 의미하는 건데, 이 화살은 헷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헷즈는 하짜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나눠지고 거리를 두고 잘려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죠. 인간의 자신의 주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려나가고 거리를 두게 되고 분리됨,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살이라는 것은. 이런 공격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결국에는 이 글의 전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 근원적 인간의 저주로 인한 두려움과 안식의 상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고통이,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다. 왜? 1편 때문이에요. 시편 91편 1편 때문이에요. 1편은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럼 우리는 뭔가 이런 어떤 표면적인 보호하심의 의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세테르라는 말은 뭐냐면 은신처나 레퓨지, 은신처나 피난처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의미는 덮개라는 말이죠. 덮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덮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야시하고 앉는다,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 덮개 안에. 이 덮개가 뭘까요? 커버. 성경에서 덮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근데 화목제물은 여기서 힐라스테리온, 헬라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 근데 놀랍게도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가 뭐냐? 전에 보여드렸던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멀시싯, 어텀먼 커버. 이거는 뭐냐? 바로 멀시싯,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언약궤 속으로 임재하시지 않아요. 언약궤 속에는 인간의 반역을 나타내는 십계명과 이 만나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거역함인데 그거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임하시죠. 하나님 인간의 거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본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로 뚜껑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 바로 카포레트.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물 예수님, 이게 바로 이 속죄소는 덮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91편 1절에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서 시편 91편을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보시면은 어디 앉아있으라는 거야? 덮개 아래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안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91편에 언급되어져 있는 너는 무슨 상황에서도 안전할 것이다. 결국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왜 읽었냐면 여기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힐레오스. 아까 얘기했죠. 화목제물이 아니라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과 힐레오스는 격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내가 너희의 불의함을 화목제물화 시켰다. 내가 너희의 불의함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대속했다. 너희는 의롭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 너의 불의를 이미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안에서 온전케 했기 때문에. 아멘. 진리를 하나 더 있는데 로마서 3장 26절을 하나 있는데 이걸 나눠 드릴게요. 이걸 나눠 드리면은 좀 늦게 끝나도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여주세요. 3장 26절이 아니구나. 25절. 좀 더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말이 있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면,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전에 지은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간과했다는 건 뭐냐면, 간과했다는 건 파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빚이나 죄를 탕감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용서하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시간의 중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현재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 말씀도 그래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시간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내려버리죠.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은 거고 앞으로의 죄는 내가 해결해 나가야 돼 라는 잘못된 교리가 형성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보세요. 1초 전에도, 우리의 기준으로 1초 전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현재였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현재를 기준으로 바로 전 0.0001초 전에 있었던 지금 전에 것 다 해결됐어요. 바로 1초 후에 일어난 거, 0.0001초 후에 일어나는 거, 1분 후에 일어나는 거, 1시간 후에 일어나는 것도 그 순간은 하나님께 현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건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순간은 하나님에게 현재니까 그 전에 지은 거는 다 용서받았다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생의 것이 다 해결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나약한 이 두뇌로도. 왜냐? 우리의 존재성을 나오지 못하니까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래의 죄는 그때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왜? 죽기 전에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사람은 미움을 품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데 죽을 때는 더 극단적인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죄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80년, 90년을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기 전에 의심 품고 지옥 갑니까? 회개 못 해가지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와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 논리가 아닌 거라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면 인생의 모든 게 이미 해결됐어요. 바로 전에 지은 죄, 모든 시간의 기준 하나님이 바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제물 안에 이젠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할수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모든 전염병과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해요. 때로는 찾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왔어요. 배를 뒤집을 만큼. 그러나 티끌만큼도 해하지 못했어요. 욥을 보세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인생을 저주하는 인생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욥의 인생은 놀랍게 늙어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욥은. 그리고 전에 가졌던 재산의 갑절을 얻게 됐어요. 그들의 자식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게 욥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바로 그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원한 참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죠. 자유케 되죠.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느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죠. 감사함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진리 안에 그 용서하심과 의롭다 하심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눈썹과 이마 쪽에 통증과 문제로 인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여드름이나 잘못된 모든 두드러기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턱 관절, 입에 관련된 모든 부위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혀에 난 아픔으로 인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의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성발톱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자라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